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14장 우리가 어제 본 그 앞부분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음식, 특별히 고기는 먹고 안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고 덜 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뭘 먹고 안 먹고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관점 하에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먹든지 안 먹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궁극적 관점을 놓친 채 행동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서로 조심하라고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자체로도 형제 자매에게 해악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그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음식 먹는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음식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건이나 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의 관점에서 집착해서 보면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율법의 본질이 그거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본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먹어도 잘못이고 안 먹어도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해도 잘못이고 안 해도 잘못인 것입니다. 왜요? 그 하고 안 하고의 동기가 잘못된 동기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를 바리새인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아주 눈에 띄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었었고 그런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의미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더 정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근본 마음이,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박수 받으려는 그 마음 속에서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맨날 혼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렇죠?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 관점 하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도 이 동기 하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해가지고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러는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의 확고한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 주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칙에도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확신 있는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짐과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아도 내 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친다면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행의 관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초월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초월해서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의와 평강과 희락도 깨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언행과 마음의 동기로부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8절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기는 이웃과의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런 동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 다른 사람의 화평을 깨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니 그거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참 먼 그런 생각입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지 여부까지 봐가면서 우리의 언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보다 바로 그러한 동기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외형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외형이 진짜 중요한 속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정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 바울은 사실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끼는 연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먹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옳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거리끼는 데까지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평과 덕을 깨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화평과 덕을 깨지 않는 그 수준까지 생각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나는 옳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한 행동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걸림이 되고 마음에 짐을 주고 건덕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나의 잘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평과 덕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기의 옳은 바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기 먹는 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14장 말씀은 우리 성도의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와 특히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슈를 다루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신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평과 덕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세워준 데까지 생각과 행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옳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옳으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내가 속한 단체나 내가 속한 조직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두의 관점이 거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만 양심에 꺼리낌 없어, 나 기도해 봤는데 나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과 화평을 나누고 칭찬받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그렇죠? 죄도 없으시고 그 고난과 멸시를 받으실 전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과 우리 인류의 덕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과 우리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는 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변이 아름답고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주여 우리가 속한 곳이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